오늘 밤에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을 부르겠습니다. 399장. 오랜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우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흘리신데.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우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면.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또 저희들을 주시고 오늘 또 찬양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낼 때는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쉬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세비전 교회를 또 사랑해 주시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기현 집사님 지금 계속해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는 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박태현 전도사님 만나보니까 갑자기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어요. 사람이 너무 약해지고 좀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하고 너무 지금 약한 가운데 있는데 보니까 아주 많이 상황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박태현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휘도 하고 교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일 필요하니까 우리 전도사님 속히 회복될 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몰랐는데 또 우리 박태순 집사님도 이제 또 암 수술입니까? 예, 암 수술을 이번 주간에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야기와 소식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원기현 집사님, 박태현 전도사님, 박태순 집사님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복음송 1637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1637번. 복음성가 2집입니다. 복음성가 2집. 주님 손잡고 일어섰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제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맺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제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세 분을 위해서 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주여 힘차게 부르고 난 후에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에 많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벌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의 세부전의 식구들이 세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원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신 주님께서, 기적의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만져 주옵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리모델링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재창조해 주옵시고, 저들의 약한 부위가 강해지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육신들의 새롭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옵시고, 모든 병마들은 무너지게 하시며 너른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도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몸에 건강한 세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니다. 모든 암세포들은 녹아지게 허락해 주옵시고, 특별히 귀한 종들에게 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게 하시며 병마도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 예수 육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맛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시며 합력해서 누리게 하시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중들이 불같이 많이 일어나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부전의 성도들의 믿음의 강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단에 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지게 허락해 주옵시고, 이 제단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며,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지게 허락해 주옵시고, 이 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만져심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뜨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게 은혜가 있어지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3장입니다. 욥기서 23장 23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스마트 목장 소리하는 경우 누리겠습니다. 스마트 목장.
아멘. 목장 소개 마시고. 꺼버렸어. 11월 봉사위원 오늘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준비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규대가 11월 1일부터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 정말 기도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100%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과 목장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이여전도에서 특별 광고 부탁입니다. 우리 각 목장의 목자들은 지금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못 나오시는 분들 기쁨의 좋은 소식, 주땅 소식을 또 하나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 연락하여서 이 주땅 같이 먹고 같이 건강하게 예수 잘 믿도록 그래 좀 알려주시려고 부탁을 해달라는 그런 특별 광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월 8일 주일날 이게 실시가 되고, 그런데 주문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주문을 많이 하셔서 함께 이 좋은 일에 동참되어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당신에게.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든가 세계적인 그 연주자들은 보면은 피아노도 잘 치지만은 보셨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 또 아니면 바이올리니스트 연주하는 거 보셨죠? 어떻습니까? 요것만 잘 합니까? 아니면 온몸으로 합니까? 온몸으로. 오늘 저는 우리 진이가 드럼 치는 것을 보니까 드럼도 잘 치는데 보니까 상당히 뭐 폼이 있더라 보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몸으로 이야기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몸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에게 상당히 그 어필이 되지거든요. 특별히 그 탁구 선수들도 보면 다 폼을 잡고는 막 굉장한 것 칠 것처럼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겁을 먹고 실수를 하게 되십니다. 지금 이게 컷도를 하는지 위로 하는지 오른쪽으로 깎는지 왼쪽으로 깎는지 폼을 속여야 상대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폼을 잡고는 탁 하면서 안 보이게 내가 치는 걸 상당히 못 보도록 해서 공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거수도 막 한번 해보시든지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잊지 말고 우리의 눈과 얼굴과 온몸으로 예배 성공해서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그러는데 잘 드린 예배는 잘못 드린 예배 100번보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영적인 회복과 예배 드리다가 정신적인 회복과 예배 드리다가 질병의 회복과 예배 드리다가 환경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드린 예배,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 성공하시 바랍니다.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프로란 말은 전문가란 말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그게 내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드린 예배, 그다음 뭐 하면 좋겠어요? 잘 드린 예배, 재수영 권사님, 하장로님. 예, 저 뒤에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뀐다. 할렐루야. 잘 드린 예배. 우리 꼭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는 그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현실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예배 중에 역사하시고 예배 중에 우리께 기적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성공하여서 이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인이 오늘 아주 잘했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 또 고난,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멈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넘어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닥친 이 역경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을 생각하면 신구약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떠오르죠.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문났습니다. 또 욥은 그때 당시에 거부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동방의 의인이었고 엄청나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는데 욥은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에 한순간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던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욥 자신은 온 몸에 악창이 나서 몸이 가려면 굉장히 괴롭죠. 힘들잖아요. 얼마나 욥이 몸이 이 악창을 통해서 몸에 고름이 나고 힘들고 가려웠으면 기와적으로 몸을 긁어도 시원찮을 만큼 제 위에 앉아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재산 잃어버렸죠. 자녀 잃어버렸죠. 부부간의 가정이 깨어졌죠. 육신의 건강 무너졌죠. 어디 희망 그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좌우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피할 길이 없고 도무지 어디 내가 어떻게 몸붙여 비빌 언덕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욥은 이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한 줄기 빛을 바라보듯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욥이 이렇게 이 처절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도무지 어디 바라볼 데가 없잖아요. 건강 잃어버렸죠. 재산 잃어버렸죠. 자녀들 잃어버렸죠. 아내 떠나갔죠. 온몸은 만신차이가 되어졌죠. 뭐 어디에서 내가 희망을 찾겠습니까? 인생 망했구나. 끝장났구나. 이것이 우리의 생각일 텐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가? 오늘 저녁은 잠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욥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시작. 욥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되어지는 이 모든 일은 결국은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있다는 것. 그분이 나를 단련해서 내가 순금같이 주님께 나오리라.
결국 오늘의 이 어려움과 이러한 고통과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지금 내 보기에는 절망이고 내 보기에는 희망이고 내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지금 작업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계시구나. 어떤 작품이든지 하나님의 작품은 위대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품은 놀라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시작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버려진 폐자전거 안장 가지고 항소 얼굴 만들고, 버려진 폐자전거 핸들을 가지고 항소 뿔 만들고, 피카소가 그 신경 좀 썼더니 버려진 폐자전거 몇천 원짜리가 320억짜리 작품이 되잖아요. 피카소라는 위대한 인간이, 설치 미술 전문가의 위대한 인간이 그걸 만졌을 때 쓸모없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다면, 우리를 만드시고 피카소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손을 쓰시고 내 인생에 손을 대고 나를 조그만 핸들을 만져주고 내 인생의 방향을 조그만 손봐주시면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맨날 달려도 나는 맨날 꼴찌입니다. 맨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꼴찌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뒤로 돌아갔다면 그 순간 바로 꼴찌가 1등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학교 공부 잘한다고 뭐 세상에 1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별 볼 없던 친구도 뭐 어떻게 보니까 또 잘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몇 등을 했느냐, 아니면 얼마나 재능이 많으냐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나에게 임하기를 시작하면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에 절망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린 참 잘 변하죠. 조금 좋은 일 있으면 기뻐, 좋아서 너무 좋은데, 근데 조금 문제 생기면 그만 우리가 또 실망하고 약해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흔들흔들해지고, 우리가 다 이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었을 때 우리는 그 먹구름을 바라보면 야, 비가 내리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먹구름에 끼고 어두워지고 비가 내릴 때 우리는 단순히 이 먹구름만 바라보지 말고,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 다음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저 먹구름 위에 쨍쨍 내리비치는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비행기 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는 예전에 비행기 자주 많이 탔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데 비 오는 날,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 비행기가 이륙해서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던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은 바로 위에 뭐가 비치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없는 태양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밑에서 그냥 볼 때는 먹구름이고 비구름이고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너머 세계를 보는 사람은 저 구름 너머 있는 내리쬐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나에게 끼어온다 할지라도, 엄청난 비바람이 불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구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7편 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나를 쫓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병든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병을 고쳐줄 그분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물에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물에 빠져서 수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병들어도 고쳐줄 그분을 만나면 다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문제 가운데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 계시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욥은 자기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서도 작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내가 새롭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욥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길을 예배하고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부산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뭐 방해가 받고 부산 가는 길이 막혀요. 아, 이제 나는 뭐 끝장났구나, 안 되는구나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부산을 안 가고 나를 서울 가게 하시려고 나를 막으신 그 손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길을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 욥기서 23장 10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됐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는 거요? 그분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나니 다 압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다 압니까? 내가 가는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압니까?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오늘 보니까 또 그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더구만.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세계적인 또 재벌 아닙니까? 만약에 그분이 시간을,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하루를 1초라도 주고 살 수 있을 거야. 나이 78세 술을 누리다가 갔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다음 뭐지? 하루하루 살아.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대로 은혜대로 내가 사는 거지. 내일, tomorrow and there, 그것은 우리가 약속할 수 없는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확실한 것은 now and here, 지금 내가 여기 있고 지금 내가 살아있고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고 이것밖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생명을 거는 예배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날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가 있겠죠.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뭘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해주기는 해준데 그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은 제한되어져 있고 한계가 되어져 있다는 그 말입니다. 부모를 믿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어야 되지만은 그건 어느 정도의 문제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우리 신랑이 뭐 다 해줍니다. 우리 남편만 생각하면 내가 든든합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나를 잘해서 나는 뭐 든든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뭐 부족함이 없어 내가 든든합니다. 물질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나의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분은 나를 알고 그분은 나의 미래를 알고 그분은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분은 나의 길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도자 되신 주님 그분만이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 알고 나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안에 있는 줄을 믿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과 그분에게 잘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네가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별볼 없던 양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성왕, 그것도 가장 존경받는 역대 귀한 왕이 되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그 명성교회 참여해서 예배 드리면서 김상훈 목사님 그 이야기 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 명성교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명성교회 그 강단에 보면은 강대상에다 종탑을 만들어. 종탑을 강대상에다가 이게 옛날 종 있잖아요. 옛날 종탑 만들 그 종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김삼환 목사님 간증이 뭐냐면, 나는 저 촌놈이고 별로 내가 신학도 별로 공부 많이 못했고 내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내가 옛날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했던 게 한 가지 있는데, 매일 교회에서 종치는 거, 종치는 게 이분이 청년 때 그 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교회 청소가 내가 열심히 했다. 오늘 우리가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나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쇼하지 말고, 우리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종치는 일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이쁘게 보시고 아마 이렇게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것 같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종쳐서 됐는지 청소년 됐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맡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우리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로 새로움의 은혜가 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결국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에 떨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맡긴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목욕탕도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목욕 들어갈 때도 맡긴 것은 주인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받았지만 이 받은 것 하나님의 일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움과 문제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짐, 염려의 짐, 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메어지는 그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함을 통하여 주님 우하면 나도 우하고 주님 좌하면 나도 좌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들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 어떤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10절 하반절 말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번역은 정금같이, 지금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하반절 말씀에 내가 정금이 되기 전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이러한 아픔과 절망의 시간, 물질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이건 내가 끝장난 것이 아니고 내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러한 단련 후에 나를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여러분 자신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잖아요.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주님을 믿고 소망으로 나가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예배하심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순금 같은 신앙. 순금 같은 신앙. 순금이 뭐 어떤 금이에요? 순금. 잘 모르시나? 근데 100%는 없는 것 같더라 보니까. 그거 보니까 금에 보니까 99.9%, 99.99%. 이게 순도가 높은 금을 순금이란다. 순도가 높은 금을 순금이란다. 쉽죠? 순금, 순도가 높은 금. 그 이유는 이 순금은 아주 순수합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99.9%면 우리 인간 쪽으로 봤을 때는 100%입니다. 그래서 이 순금은 순도가 순수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로 연단되어 만들어집니다. 이 순금 99%가 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되어 만들어지는데 이런 끊임없는 이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없는 순금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을 성경 말씀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금보다 귀합니다.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래 우리의 믿음도 순금처럼 순수해야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순금처럼 순수해야 불순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로 나를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어서는 풀무불에 수없이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해야 되는 것처럼 이 순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로 내가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순금은 불순물이 없다 그러죠. 오늘 우리 신앙에 불순물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순물이 없어야 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게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수하라. 순수하라. 변질되지 말라. 불순물을 좀 제해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에 좀 너무 깨를 부리고 저주 부리고 자꾸 이 세상적인 찌꺼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자꾸 풀무불로 연단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처음 금광석 그 채굴 금광에 들어가서 채굴 하잖아요. 채굴 하면 그 채굴된 그 돌을 금광석이라고 그러죠. 돌이 많이 들은 돌을 금광석이라고 그럽니다. 금광석도 뭐예요? 금광 뭐예요? 돌, 금광석, 금광돌, 돌이 섞인 아니 금이 섞인 돌입니다. 금광석도 그냥 돌덩이입니다. 근데 이 돌덩이를 풀무불에 들어서 한번 재련하고 또 한번 재련하고 이렇게 이 과정을 24번 거친 돌을 24K라고 24K 24번 녹였다 또 불순물 제거하고 또 녹여서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99.9%의 금이 만들어지는데 24번 그 과정을 거친 금을 24K라고 합니다. 24K 그렇게 해서 순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순금같이 되려 그러면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연단이 있어야 돼. 이런 아픔의 연단이 있어야 돼.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켜 귀하게 쓰려고 풀무불의 연단의 과정을 나에게 거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 드라마를 보면 그 칼싸움하는 거 말이에요. 칼싸움 많이 나오는데 그 높은 사람 보면은 칼은 칼인데 칼이 달라 보니까. 그래서 높은 사람 그 칼을 뭐라 그럽니까? 특별한 검을 그 뭐라 그래요? 보금. 이 보금이라는 말은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 아니고 이 연단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이 풀무불과 물의 그 연단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야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이 칼을 자르고 쇠가 쇠를 자르고 그 자를 수 있는 그 검을 보금이라고 합니다. 풀무불의 연단. 혹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까? 너무 길어집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갑시다. 분명히 회복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먹구름이 시커멓고 지금 비구름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구름 너머에는 따사로운 태양빛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환난 가운데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순금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오직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십시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제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저는 내가 하나님 믿기는 믿었는데 저는 내가 귀로 듣기만 소문 듣고 내가 하나님 따라왔는데 뭐 좋다 그래서 내가 소문 듣고 따라왔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눈으로 봅니다.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내가 확신 가운데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믿음의 열정을 대해 주옵시고 예배 시간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예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해지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조의 암한과 내가 해를 떼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조의 암한과 내가 애를 떼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조의 암한과 내가 애를 떼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 채우시며 늘 송영예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존영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조의 암한과 내가 애를 떼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저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래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조의 암한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지금같이 우리가 훈련받아 지금같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온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